어제도 인사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난날 그 침례교회 시절 선교사로 부르시고 이제 또 침례교회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선교 사역을 마무리 짓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소개해 드렸던 대로 저는 한국기독대학인의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파송을 받아서 올해로 20년째 중국에서 한족 대학생들을 상대로 제자 양육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정진욱 선교사라고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중국 영혼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6년 전 여름철 한국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했던 일이 저의 사역과 관련된 진로 문제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중국 북경에 저희 모임의 리더격인 선생님이 중국으로 나오라 수양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 말씀 듣고 믿음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중국으로 나갔는데, 중국으로 나갈 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이미 선교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 첫날부터 마지막에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인들이 자립을 하는 순간에 나는 이선으로 물러날 것이다. 자립하는 기준은 물질과 신학 독립으로 볼 것인데, 그 물질 독립이란 사역자 사례와 교회 운영비가 자체적으로 문제없이 충당되는 시기이고, 그리고 신학 독립이란 현재 중국 대학생들 가운데 간사로 서원한 영혼들이 신학 연수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대학 영혼들이 중심이 된 지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시기가 신학 독립이 될 것이다. 나름 목표를 가지고 중국으로 나왔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가정교회와 대학 중심의 모임들도 생기고 사역자들도 나와서 간사들 가운데에는 이미 신학을 마친 사람도 있었고 훈련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역자는 박사과정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도 이후 사역에 대한 진로 문제로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조금만 고민하기로 했는데 막상 고민이 시작되니까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5년 전 여름철에 아내와 함께 저희 부부를 중매해 주셨던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신령하신 분이신데 여러 가지 은사에 참 밝으신 분이시죠. 그분께서 걱정이 되셨는지 교회를 찾아왔던 저희를 두고 점심도 잊은 채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4시간에 걸쳐서 권면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나이가 이제 4년, 5년 뒤에면 50을 훌쩍 넘어서게 될 텐데 언제까지 필드에서 사역할 것인가?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으로 나와서 같이 사역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참 고마운 말씀인데 저는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사역을 한 것도 화려한 선교사도 아닙니다. 선교사 등급을 매긴다는 것이 좀 우스워 보이지만 만약 선교사를 분류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저는 A급도 아니고 B급도 C급도 아닌 D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목사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한사코 정중하게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 환경 탓인지 아니면 타고난 성격 탓인지 자존감이 좀 낮아서 저 스스로 그렇게 한계를 정할 때가 많은데 목사님 제의를 받고 나서 한동안 나름대로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주 지나서 고신교단의 목사님 부부와 점심을 또 같이 하게 되었는데 식사는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저희의 진로 문제를 놓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또 내리 3시간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같이 식사하셨던 목사님은 고신에서 부교육자들에게 좀 악명 높은 목사님 밑에서 무려 5년이나 부교육자로 사역하신 분인데 그 교회에서 5년 이상 사역했다 그러면 그 경력은 일반 교회의 경력의 2배로 쳐줍니다. 담임 목사님 말과 제스처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웬만한 목사들이 잘 견디지를 못해요. 정치 경력도 있었고 나름 한 성과라는 제 동기 목사도 결국 견디지를 못하고 6개월 만에 그 교회에서 나올 정도로, 또 제 다른 동기 목사님은 부임하고 나서 겨우 3일 만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2주 만에 그 교회를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부교육자들에게 상당히 악명 높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무려 5년을 버텼다. 5년을 버티신
부교육자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시니까 상당한 멘탈을 소유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저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선교사님, 제가 좀 센 이야기 할 텐데 선교사님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라. 마치 주사 바늘을 놓기 전에 엉덩이를 좀 두드리는 것처럼 저의 마음을 좀 살짝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앞에 두고 거침없이 말을 이어갑니다. 선교사님, 나이가 이제 곧 50인데 제가 볼 때 한국으로 돌아온다 귀한 이미 늦었어요. 한국에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늦었고, 그리고 선교사가 한국에 나와서 사역하는 것은 거의 열의 아홉이 제가 장담하는데 그 목회 반드시 실패합니다. 간혹 정말 간간히 성공하시는 분 이야기 들리는데 그것은 진짜 극히 드문 경우고 거의가 실패합니다. 시찰이나 노예나 생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사역하실 때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정말 목회 사역 하시려면 올해라도 선교 사역 당장 정리하고 지금 빨리 나오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좀 외람되지만 이제 곧 나이 50 넘어가실 텐데 선교지에서 바로 내일이라도 사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은, 하늘나라 가시게 되면은 사모님을 위한 어떤 대책이라도 좀 되어 있습니까? 사모님과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뭐 어떤 길이라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건 믿음도 아니고 순진하다 못해서 어리석은 일이에요. 대책이 없다면 직접 대책을 세우세요. 선교사님이 사모님 간호사 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뭔가 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우리 자녀들 학비, 우리 생활비 넉넉하게 대라.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거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가 따로 아궁이에 불을 떼듯이 꿍꿍이를 뗄 것인데 그것은 필연적이고, 그러면 서로가 정직하지 못한 결과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가 뒷돈 챙기는 거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아니면 우리가 그런 짓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생활비 넉넉하게 대라. 저는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내리 3시간을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정신도 없고 마음도 혼란스럽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틀림없지만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서 돌아온 뒤에도 저녁 내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과거 몇몇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창시절 학생 수양회 때 하나님께 올리는 편지를 쓰면서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일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학창시절이든 군대에서든 대학에서든 나는 앞으로 선교사가 될 것이다 마음에 품어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학창시절 제가 좀 유별나서 가요 부르는 거 듣는 거 그거 지독히 싫어했어요. 지금 보면 참 희한하다 싶은데 하여튼 지독히 싫어하고 오로지 성경 찬송만을 좋아했어요. 등하교 시간에 가방 들고 다니면서 늘 찬송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찬송가 가사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했는데 반면에 유행했던 가요들은 전혀 몰랐어요.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가요가 한 곡도 없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알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군에서 자대 배치를 받고 신병 신고식을 치르는 그날 저녁, 제가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병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내무반으로 들어갔는데 첫날이죠. 30명 군기 잡힌 고참들, 군인들 앞에서 신고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상에 열을 맞춰 앉은 고참들이 새카만 얼굴에 하얀 눈동자만 보이는데 그 당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거기 있는 군인들이 제 눈에는 그저 어둡고 캄캄하게만 보였어요. 그때 병장이었던 한 고참이 저에게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군인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 일발 장전! 뭐 그러면서 노래 한 곡 부르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는데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타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 흔한 가요 하나 외우는 것도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자꾸 주저하니까 또 다른 병장이 욕을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녀서 가요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는 찬송가라도 하나 해보라고.
그래서 당장 떠오르는 찬송 하나 불렀는데 큰 실수를 했죠. 그래도 좀 흥이 나는 실로암 같은 찬양 있잖아요. 박수 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 있잖아요. 그런 가스펠 찬양이라도 불렀어야 하는데,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달아나던 광야길에 루스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찬송 1절을 부르는데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 새어 나오고 욕이 쏟아져 나오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욕이 쉬지도 않고 이어지는데 내무반 분위기가 뭐 난리도 아니었어. 정확하게 꼬일 뻔했던 군생활인데 다행히 찬양 불렀던 그 일이 부대 내에 중대 군정병 기회까지 들어갔습니다. 참 훌륭한 태권도 선수였는데 모자에는 딱 4글자 오직 예수, 좌우명 쓰고 중대를 활보하면서 다니는 군인인데 그분이 저를 부사수로 임명을 하고 보호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30개월 동안 오직 예수,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교사다, 하나님께서 나를 군대로 부르셔서 군에서 선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선교사로 세웠다, 30개월 동안 나는 군에서 선교사다, 군대에서도 그렇게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한 뒤에 대학생 선교단체, 대학생들에게 순수하게 성경만을 가르치는 이 사역이 저와 딱 맞아떨어져서 그것이 그렇게 좋아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양육하는 일을 저의 평생 선교 사역으로 주신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지요. 중국으로 부름을 받고 그렇게 20년 가까이 단단히 붙들어 왔던 사명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세월이 흘러서 이제 50을 바라보면서 사명이 아닌 나의 진로, 내일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릴 적 나에게 주셨던 마음, 선교사로 부르셨던 선교의 사명을, 그것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었어요. 지난번 중국 간사들 교육할 때에 시카고에서 목회하셨던 83 대신 지난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해병대 소령 출신이셨던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중국 간사 교육을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폐렴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자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인턴 간사 교육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폐가 참 안 좋으신데 이번 여행이 너무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지 언제라도 가야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번 여름철에 진로 문제로 제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정 선교사님, 주변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40대, 50대 목사들, 사역자들 참 할 말이 많은데 절대로 주변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역자들 가운데 돈을 쫓아다니는 목사들, 자신들의 안위부터 챙기는 목사들 참 많은데 정 선교사님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이곳 대학생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하루하루 제자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낸다면 내일의 일이든 모레의 일이든 장래의 일이든 선교사님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이미 모든 것 내려놓았습니다. 진로 문제든 노후 문제든 제가 다 내려놓았어요. 이후에 저의 삶이 직사게 고생하는 일만 남았겠지만 그럴지라도 저는 주를 위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그거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주님은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직사게 고생한다는 말은 어울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직사게란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말에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하는데 한동안 대답도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졌어도 한참을 떨어진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렸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지, 과거에 무려 969년 천년의 인생을 무드셀라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겨우 80인생을 놓고 고민하고 염려했던 부족한 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세상적으로는 무지했지만 신앙적으로 참 순수했던 그 시절 그날의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10대가 어떻고 20대가 어떻고 30대에 뭘 할 것이며 40대에 또 뭘 할 것인지 아무런 정보도 없고 지식도 내다봄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습니다. 주파나를 튕기듯이 나의 생각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서 경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배열하다, 나열하다 혹은 같이 늘어놓다 하는 말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사업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경영이란 말은 경제 개념보다는 누가 땅을 얼마나 차지할 것인가,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 개념으로 이해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군사들을 가장 효과적인 전투 대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배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열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같이 놓고 어떤 것을 분리시켜야 될지 잘 같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단어가 이 아라크, 경영이란 단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전쟁의 시기와 날씨 그리고 인원과 상황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군사와 무기를 배열하고 배치하는 것, 그것은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라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머릿속으로 잰다 한들 계획을 하고 밤을 새워서 계획을 세워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영에 있어서도 그토록 혼란스럽고 복잡한 생각들이 오고 가는 그 치열한 머리싸움 가운데서도 오늘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의 응답, 가장 합당한 말, 가장 올바른 지혜, 가장 적당하고 효과적인 대답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 사실일까? 과거에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계시고 만국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는 그분이 높은 하늘에서 천하 만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서도 사람의 경영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그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열국의 왕들이 캄캄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모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앙할 것을 일찍이 아하스 왕에게 촉구한 일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시여, 사람의 경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영을 따르십시오.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이사야의 그 말에 대한 아하스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7장 12절에 보면 아하스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고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는 여호와를 시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볼지 저는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신앙 같아요.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은 철저히 자신의 경영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경영이 선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지 이미 경영이 다 섰어요. 어떻게 외교를 해야지 이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이미 경영이 섰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머릿속에 계획을 다 의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영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미 머릿속에는 아수르를 계산해 놓고 있어요. 계산이 섰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머릿속에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수르의 군사력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 굳이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아도, 도와주시면 땡큐지만 내 편에서 그렇게 절박하게 붙들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관한한 백전백승의 다윗이었지만 전쟁을 앞두고 꼭 습관처럼 하였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경영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것. 내일이면 당장 마주하게 될 적군 아닙니까? 당장 내일이면 국가의 생존이 달려있는, 생사가 달려있는 전쟁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 내일을 마주하게 될 그 사람이 적군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다윗은 자신의 경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영을 따랐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실 군대를 정비하고 준비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있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었어요. 왕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또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바로 그 믿음이었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한결같이 취했던 행동들이 무엇인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는 뛰어난 전략가도 있습니다. 장수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모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뒤로 하고 조용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영을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자신의 반석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기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기대려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한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헤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의 그 믿음이 말과 행동으로 참되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무려 장장 1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지 않습니까? 배신을 당했잖아요. 옥에 갇혔잖아요. 큰 오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려 15년을 헤매어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오미도 그러하고 룻도 그러하고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도 어쩌면 왜 이렇게 나는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나는 왜 이렇게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있는지, 나름 열심히 신앙한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인지 헤맬 수 있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경영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오지요. 하나님 하고 울부짖다가도 오히려 속에서 갑자기 열이 끓어오르고 화가 끓어오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시련과 고민과 이러한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데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이지. 이 고난이 때가 되었을 때, 고난의 때가 찼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성숙케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축복으로 바뀐다는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경영하시는 것은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의 경영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이 그렇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6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은 코누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영어로 셋업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 미팅 때에 자기소개를 영어로 해야 하는데 제가 20년 동안 중국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외국어 이러면 중국말밖에 안 떠오릅니다. 또 영어 울렁증도 있어서 자꾸 중국말만 떠오르고,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My name is 하고 이름 소개하고, 그리고 내 아내는 한 명이다 말해야 하는데 My wife is one 뭐 그런 식의 이야기했습니다. 맞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온 사역자가 엄지를 치켜 세우고 어쨌든 그렇게 소개를 끝낸 적이 있었는데, 이 셋업이란 말이 말씀을 보면서 사전을 찾아봐도 금방 의미가 다가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중국 천진 공항에서 자녀들 학교 영어 선생님을 정말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었어요. 학기 중인데 공항에서 만날 일이 없잖아요, 영어 선생님을. 그런데 희한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영어 선생님이 딱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뭐라도 좀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셋업이란 말을 여쭙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상세하게 그 셋업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셋업이란 말은 그냥 셋이란 단어와 다르다. 셋은 어지러워진 물건들을 한자리에 차근차근 정리하는, 그래서 소품을 정리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이 셋업이란 말은 단순히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설계를 말한다. 업이란 것이 다운이란 말과 짝을 이루지 않고 업이란 말만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완벽한 컴플리트, 완전이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따라서 이 셋업이란 말은 텐트를 치다, 회의장을 완벽히 설치하다, 특별히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뭔가를 완벽히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미래의 설계, 앞으로의 계획도 마치 눈에 보일 것처럼 완벽하게 구상한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셋업이란 말을 설명하시는 그 남자 영어 선생님 입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셋업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어 선생님을 통해서 그 셋업이란 말을 마치 그냥 주의하듯이 쭉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경영하는 것을 셋업, 그와 같이 이루시리라. 물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영이 나의 뜻, 나의 오늘의 생활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천진에서 주일날 예배 가기 위해서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그냥 무심코 손으로 머리를 그냥 살짝 빗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딸이 선교사가 그렇게 멋을 부려도 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못 부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예의 차원에서 그냥 내려온 앞머리를 손으로 빗어 올린 것이야. 그러니까 딸이 그래도 선교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선교사가 그럼 항상 꾀죄죄하니 그래 다녀야 하나? 그러면 깨놓고 말해서 니는 선교사의 딸인데 아빠가 꾀죄죄하고 그러면 니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래. 그래서 니는 왜 아니고 물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고 자녀고 아빠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자녀는 자녀답게 그렇게 멋을 부리며 살아야 되고 아빠는 주의 종이니까 좀 그렇게 꾀죄죄하게 썰번트하게 그렇게 좀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늦어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따라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성경의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안다고 그랬는데 아빠는 맨날 굶고 맨날 비천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딸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어려워야지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느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냥 아빠는 그렇게 살으라고. 제가 시간도 없고 치사하기도 하고 해서 더 이상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딸아이의 말이고 저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 느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 느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솔직하게 좀 마음이 걸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좁고 협착한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비록 40으로 3번 고통스럽게 나누었다 할지라도 모세를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큰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지금은 좁고 협착한 인생으로 잘게 쪼개어 쓰시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분의 경영을 이루시고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으로 큰 감격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겨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사, 그것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경영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사역, 우리의 가정에 비록 시련과 환난에 눈물 어린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사야의 환상처럼 하늘 보자.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계절을 바꾸시듯이 한치의 오차 없이 주의 백성들을 경영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받으시고 내일이라는 시간에는 반드시 위로와 격려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30배와 60배와 100배의 만족으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큰 기쁨의 순간을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셋업되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